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시간 내셔서 참여하실 분들 다 참여하십시오. 5장 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또 여러분 위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 예배를 우리가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 3대 강령 중에서 오늘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안과 위로를 영광을 주께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하냐면 제일 여러분 위로받기가 좋은 게 말씀과 그 다음에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쪽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찾으면 됩니다. 오늘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감사 찬양 찾아가지고 하시고, 위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또 이렇게 영광을 주께 위로가 있는 그런 곡을 찾아서 찬양을 하면 또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라입니다. 우리가 이 앞주에서는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고, 오늘 이 시간에는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와 찬양과 복음 전파는 알고 있지만 각인해야 되고 다시 되새겨내고 또 되새겨내야 되는 그러한 핵심 강령이에요. 우리 성경 침례교회 하나도 등한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전주성경 침례교회는 주기적으로 찬양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또 설교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부끄럽지 않게,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께 찬양을 경배와 함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잘 여러분 마음을 들여서 섬기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결코 위로와 화평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염려는 어디서, 그리스도인의 염려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염려가 없습니까? 염려가 더 많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왜 옵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염려가 나와요. 여러분의 염려는 언제 벗겨지고 없어지겠어요? 구속되는 날, 휴거되는 날, 썩지 않을 몸으로 구속되는 날, 염려와 근심, 걱정은 모두 사라지겠죠. 근데 그 휴거되기 전까지 근심, 걱정이 없이 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찬양과 말씀으로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굴복당하거나 져버리면 구원받고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실족 오게 되면, 정말 구원을 받고 실족을 하게 된다면 패배자로, 노예로, 종로로 도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세상 속으로 인도를 해요. 세상 속에 모든 게 준비되고 여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성공하면서 재밌게 살자고 여러분의 마음을 유혹해요. 그런 생각을 집어넣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마귀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염려가 생기는 거고 근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를 여러분을 매우 사랑하셔서 세상 속에서 불러내신 것 아니겠어요? 더 이상 그런 가치 없는 곳에서 살지 말고 이렇게 내 십자가 피로써 나 이렇게 인도했으니까 따로 별도로 너희들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살아.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주님께서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평안을 주시고 또 힘들 때면 우리를 위로를 해 주시고 또 잘못하면 강건하게 우리를 붙들으셔서 또 위기에 처했을 때 돌봐주시고 그 위기로부터 탈출을 하게 해주시는 분이 다행히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란 말이에요. 그분께서 언제나 우리를 돌봐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얼마나 소중한 그러한 분이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까마득히 잊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고 설교를 안 하면 그냥 잊고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위로의 영인 성령님께서 마음속에 신음을 하면서 우리를 위기로부터 구해주고 어려울 때 야 그거 하면 안 돼 그러고 여러분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성령님의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서 건드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종하는 거예요. 그때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오는 그 생각을 잘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생각하고 틀립니다. 또 여러분 진흙탕 속에 빠지면은 건져 주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걸어가 버리니까 그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미 경고를 여러 번 통해서 다 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걸어가 버려요. 걸어가 버리면 자유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꺼내놓고 허리에 뭘 들고 있어요? 수건을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진흙탕에 빠지면 우리를 구해내주시고 허리에 찬 그 수건을 가지고 발을 닦아주시지 않습니까?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체를 닦아줄 필요 없고 발만 닦아주고 손만 닦아주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들고 다니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려고. 정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으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주님은 멀리 계신 거 아니냐? 아닙니다. 바로 직접 바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린 아이를 둔 세상의 부모들도 자신의 자녀가 배설한 더러운 오물과 똥들을 자주 치워주잖아. 그때 치우면서 더럽다 그러면서 치웠습니까? 자기 자녀의 똥을 더럽다 그러면서 치우냐고요. 오히려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오줌 묻은 아이의 엉덩이를 정성스럽게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포송포송한 타올로 이렇게 또 분까지 바르면서 혹시 물러질까 봐서 평안한 가운데 성장하도록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를 뿐이에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늘 함께 있다는 사실을 육신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구원받은 자녀들을 가만 놔두시겠냐고요. 늘 지켜보시는 거예요. 늘. 우리가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사는 것을 늘 가슴 졸이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진흙탕에 빠지면 얼른 건져내고서 그 허리에 들은 수건으로 닦아주려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려고. 결코 여러분은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님께 여러분 드리지를 않기 때문에 더러운 채로 그냥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날 때까지 허리에 수건을 두르면서 우리를 위해서 늘 대기하고 계시며 위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죄 속으로 자주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시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하반 그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여러분이 모른 척하고 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신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야, 하지마.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의 양심으로 가책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음소리로 여러분을 증거하고 무사하게 안전하게 가라고 늘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이 무시하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너 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죄를 물처럼 마시고 있어요. 그러고 죄를 안 진 척 하고 있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냐고요. 죄인 우리를 늘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더럽혀진 손과 발과 정말 바라는 것이 아니세요. 양심만큼은 더러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 보고 뭐라 그럽니까? 화인 맞은 사람. 감각이 없어요. 이렇게 내가 했을 때 상대가 기분 나쁘게 할 때 저 성도가 기분 나빠할까 좋아할까? 자기만 좋다고 가버리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양심에 하인 맞은 사람. 양심에 하인 맞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여기 남아요. 우리 그리스도는 정말 한 지체예요. 내 몸이에요, 내 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있는 대로 다 해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그때부터는 놈이죠. 떨어져 나간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은 뭔 일입니까? 어떻게 불의와 어깨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짐을 믿지 않는 자들과 어찌 또 멍에를 같이 메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수건이 더러워져 있어요. 하도 우리가 죄를 많이 져갖고 너무나 많이 닦아줘가지고.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가 그래야만 위로와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 순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도 주님의 돌보신 그 은혜가 없었으면 여러분은 이런 평안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아니야. 내 혼자 자신으로 해도 더 평안하게 살았을 까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계시고 늘 여러분을 닦아주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어찌 이런 분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평안과 위로를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나 같은 행편없는 죄인을 살리셔서 돌봐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그랬어요.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고집대로 생각대로 지능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가 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필요나 이런 것은 기도와 간구로서 또 주님께 여러분 염려가 있으면 모두 맡기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속에 뒹굴던 나 같은 죄인도 찾아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 같은 분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가장 위대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영광을 주께 398장을 펼쳐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제 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런 여러분은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평안과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슬픔과 근심을, 걱정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 이 세상 약 80억 명의 인구 중에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 있을까요? 여러분 80억 명 다 만나보세요.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문제는 이 땅에 한번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죠. 병으로 죽든 자연사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무엇으로 죽든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기 전에 재물이나 명성이나 권력이 크거나 적거나 많거나 없든 간에 죽음 앞에는 모두가 공평합니다. 죽음은 주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하시는 것은 항시 저울추가 공평해요. 외모로도 보시지 않는 분이에요.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 마음을. 문제는 죽기 전에 생명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겠죠? 그에 비하면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1호를 거기서 찾아야 돼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가면 지옥으로 떨어져서 고통 속에 영원히 사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주님을 알게 되고 지옥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돈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권력하고 비교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여러분 힘들 때 위로를 삼으셔야 돼요. 50년, 60년 살고 간 사람들 보세요. 나름대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다 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면 끝이 아니고 더 큰 고통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이 지옥으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은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라면 모든 근심, 슬픔을 누구한테 맡겨요? 다행히 맡겨버릴 수가 있어요. 맡기면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죠. 맡겨놓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못하고 이것도 해소해 줄까 의심을 가져버리니까 맡길 때까지 잘 맡겼어. 맡겨놓고 의심을 해버려. 그것이 문제가 되죠. 맡겼으면 끝까지 맡겨버려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찾아서라도 환경을 조성해서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맡긴 염려, 위로, 근심을 해결해 주실 거예요. 솔직히요, 여러분 99% 믿고 100% 믿었다고 신뢰한다고 그러거든요. 100% 신뢰해보세요. 절망에 나는 빠졌을 때 100% 울부짖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들임으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나. 정말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으며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는 모든 걸 해결해 준다 라는 마음으로 완전히 100%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거라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기가 쉽냐고요. 99%만 요렇게 맡기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가서 싹 맡겨버리십시오. 2000년 전에 여러분에게 죽음으로 인하여 슬픔, 근심이 가득 차서 고민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을 변화될 때까지는 이 땅에 살아야 된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여러분의 근심 걱정까지 다 못지해 놓은 것이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몰라서 찾지 않아서 그럴 뿐이에요. 이미 여러분 십자가에 근심이 다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걸 여러분 몰라요. 오늘이라도 오늘 그것을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왜 근심 걱정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었고 근심 걱정 슬픔 따위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없어졌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오늘 죽었지 않습니까?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반응하면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쁘게 하거나 그러면 반응을 해버리니까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다닌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 6장 14절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로 인하여 세상이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안 박힌 것이 행동을 하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 근심 걱정 다 깨끗하게 말끔하게 흰 눈보다 더 희게 더 깨끗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슬픈 표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식이 부모 앞에 근심을 내보이면 얼굴에 근심이 있으면 부모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야, 너 뭐 근심 있어?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럼 부모 앞에 부모는 그걸 보고 속상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영광을 주께 404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겠죠. 영광을 주께 404장.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그렇게 합시다. 자.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무거울 때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풀었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죄와 모든 허물 주께 다 맡겨라.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푸시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가 다 하시네. 갈보리 십자가
십자가 밑에서 내 짐을 부시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갈보리,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십자가는 여러분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려고 그렇게 올라가셨던 것이에요. 망설임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위로를 주시려고 갈보리 십자가로 올라가셨던 것을 여러분 맹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러세요. 근심 걱정이다 가만히 있어. 성질만 내지 말고 역정만 내지 마시고 찬송가를 열어 젖히고 큰 소리로 찬양을 해. 나는 찬양을 요즘 하루에 한 6곡, 7곡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희생제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설픈 것은 한 3-4번씩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께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다 그랬죠. 나만 없으려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 갖지 말고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주께 열어보셔가지고 한 번씩 불러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위대하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 셋째로 평안과 위로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하라. 은혜 한량 없으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다가 시간이 지나면 실증이 나거나 피로하면 하던 일을 내팽개쳐버리고 급히 마음을 돌이켜버리거나 어디로 가버립니다. 종합병원의 죽음을 앞둔 병실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병인들이죠. 그들이 왜 환자를 돌봅니까? 그들은 돈을 받고 수당을 받기 때문에 환자를 돌보는 것이, 마음으로 돌보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보고 돌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수당이나 돈이 지급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데모를 하거나 아니면 가버리겠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또 한 부류는 누가 있어요? 자식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부모 돌보기가 싫으면 간병인을 신청해버리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식들은 간병비가 아까워서 돌보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마음으로 진짜 돌보기도 해요. 근데 돈 문제가 생기면 자식 간에도 부모 앞에 놔두고 환자인 부모 앞에서, 병실에 있는 부모 앞에서 자식 간 또 이렇게 싸움을 하고 볼성스러운 일들을 행하게 되죠. 왜 한 번밖에 안 왔어? 남들은 여러 번 왔는데. 저 형제는 몇 번 왔는데 왜 나도 바쁜데 왔어? 너는 왜 안 왔어? 이 장기간 병을 가지고 있으면, 병원에 있으면 자식들은 그런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럼 오래 가면 귀찮다고,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귀찮다고 여길 것이. 그럼 마음속으로는 자식이 부모가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 많죠.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이익이 안 되면 부모마저도 내팽개쳐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 세태예요. 오늘날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곳에서 무슨 희망을 가지려고, 그 속에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주시고 똥 기저귀 갈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신 부모 은혜를 병원에 좀 오래 있다고 귀찮아하고 내팽개쳐버리면 그 자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갈보리에서 피로 사신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에 대해서, 돌보주시는 것에 대해서 실증도 내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봐주시는 것이,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것이. 어떤 슬픔이나 근심이나 고통이 있어도 늘 곁에서 떠나지 않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차고
같이 동행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분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죠. 영원히 배남없이 아프거나 슬프거나 근심 있거나 영원히 돌봐주시는 분이, 이런 든든한 보호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돈도 바라지 않고 이익도 바라지 않고 끝까지 돌봐주신대요. 이런 귀한 주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 6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천상에까지 함께 여러분을 앉히시겠다고까지 돌봐서 앉혀서도 끝까지 돌봐주시겠다는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사람들 세상 속 일들과 감히 비교하지 말아요. 여러분 슬픈 근심, 걱정 있으면 갈보리 십자가 밑으로 바로 가야 합니다. 이처럼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셔요.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은 이런 분이셔요.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위대하시고 그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아직도 평안과 위로를 못 얻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한없이 지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415장. 은혜 한량없으신 주님, 주님 십자가 지셨네. 이 세상에 폭풍심 하나 주님 안에 힘있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주가 주실 멸류관 볼 때 세상 고통 견디겠네. 주가 마신 쓴잔을 볼 때 모든 고통 참겠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주가 흘리신 귀한 피로 주 안에 이제 적게 됐네. 기쁘게 주께 순종하여 주께 영광 돌리리.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영원한 주의 사랑 빛이 모두 두렵 녹이니 세상 수고 다 지난 후에 하늘에서 쉬겠네. 주의 은혜 생각할 때에 세상 걱정 다 사라지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게 만족 넘치며 모든 시험 이기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위로와 평안을 완전히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이걸 잊으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주님을 신뢰해야 돼요. 자녀가 부모를 신뢰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오늘 이 시간까지 아직도 근심과 슬픔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의 근심, 걱정은 사람들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특히 그리스도인의 근심은
절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해요. 아버지께서만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신뢰를 하면서 100% 신뢰하면서 근심 걱정을 주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내 부모가 아주 후광이 두터우면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기쁘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삼라만상 우주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를 두고도 조그만해가지고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이 오늘 대범하게 탁 주님 앞으로 요즘 주님은 그걸 쉽게 해결하셔요. 여러분은 어렵게 해결하겠지만 근데 신뢰를 하셔야 돼요. 신뢰를 완전히 신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온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자녀에게 그 힘을 주셔서 이겨내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량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순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근심 걱정 여러분 가실 거 알고 이미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제거했다니까요. 그걸 아직도 의심하고 있습니까? 오늘부터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로 한번 펼쳐보십시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으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라. 변치 않으신 좋으신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영원히 동행. 친구라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친구라고까지. 친구라예요. 뭐가 친구입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또 고백하고 이해하고 이게 친구 아니겠어요? 하도 여러분의 마음을 안 털어놓고 근심 걱정을 나한테 안 맡기니까 친구라고까지 불러주면서 너희들 근심 걱정 염려 친구처럼 편안하게 나한테 이야기 다 해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근심과 걱정 다 제거해주고 위로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영광을 주께 414장으로 오늘 찬양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14장입니다. 410 모두 일어서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얻고 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리. 누구시냐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겠네.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보다 기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찬성에 들겠네.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여러분 이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말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다면 신뢰를 해야 돼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다는 것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입으로 한 마음으로 오늘 한 영으로 주님께 경배와 예배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또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근심과 또 고통과 고민이 있으면 모두 해결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또 주님께 고백하고 할 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